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회복이 된다는 것,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구원자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 구원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또 특별한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는 구원자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뭔가 강하고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마지막 20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이 작품처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옛날 과거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만드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한번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의 작품이 잘 괜찮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부분,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라 그래서 의의 무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강력한 힘을 가진 의의 무기가 교회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느냐 하는 문제,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다,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그 야곱아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15절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벌레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뭐 덩치도 큰 사람들도 뭐 바퀴벌레 하나만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죠. 막 그냥 기겁을 합니다. 벌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버러지, 지렁이가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 밟히는 존재, 아주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로 버러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더럽다는 개념보다도 가치가 없다, 그런 개념인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버러지 얘기예요. 근데 그 버러지를 새 타작기로 삼겠다. 타작기는 뭐 옛날에 시골에서 좀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겠고, 요즘 도시에서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타작기를 아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았을 것인데, 하여튼 쉽게 말해서 알곡을 거두어서 이 알곡을 타작을 해야지. 알곡을 곡식 따는 알곡이 있으면 그걸 껍질이 다 있잖아요. 그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타작기로 그 알곡을 막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람을 불면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게 하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작기로 삼겠다는 얘기는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로 삼겠다. 참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포로된 노예는
인권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냥 밟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런 존재도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작기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타작은 바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래서 뭔가 이제는 밟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곡식단의 그 알곡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껍데기 쭉정이는 벗겨내고 알곡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아주 때려 부수고 벗겨내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타작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열국에 의해서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국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열국을 오히려 심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뭐 가난하고 뭐 별로 힘도 없어서 뭐 늘 그냥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열국을 타작하는 타작기계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솜씨예요. 이사야 당시에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하는데, 미가서 4장 13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미가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 뿔 무쇠 같게 굽은 녹 같게 해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느냐? 열국을 추수할 수 있는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십니까? 나는 뭐 공부도 한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못해. 우리가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잘 못해. 돈이 없어 안 돼. 시간이 없어 못해. 안 돼. 못해. 늘 못해 소리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뭐로 만드신다고요? 버러지를 타작기계로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계만 만들어 놓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타작할 수 있는 기계로 만들어 놓고 이제 타작해라 하고 그렇게 끝내는 분이 아니고, 타작 기계가 쉽게 말해서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타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보면 타작기로 이제 탈곡을 하면 이렇게 막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이제 공중으로 막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 막 알곡과 그 껍데기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무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될까요? 실컷 올려놨는데 동시에 다 떨어져 버리면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뭐 부채질을 하든 좀 현대식이 돼서 선풍기를 틀든 하여튼 바람이 필요합니다. 까부른즉 옆에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탈곡 추수하는 원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작기로 만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 쭉정이를 날리는 건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타작기가 되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서 뭔가 막 껍질을 하고 막 알곡하고 막 벗겨 놓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섞여 있는 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까불러서 하늘로 올리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열국을 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데 실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바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만 시켜놓고 그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타작기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막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동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좌우로 도망갈 곳도 없는 그러한 갇힌 도간에 든지와 같은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질 테니까 손을 내밀으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으면 손을 내밀 수가 없죠. 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내민다는 거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동작은 쉬워요. 손 내미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미느냐, 이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손 내밀어. 그럼 내 손 내밀어야지. 모세는 손만 내미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 어떤 영화 보면 막 모세가 막 홍해 바다를 막 지팡이로 치기도 하고 막 그런 동작도 나오는데 칠 것도 없어요. 그냥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풍,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그 젖었던 땅도 메마르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 네가 손을 내밀으라.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알았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마른 땅을 만드는 건 하나님 내가 한다. 너는 손만 내밀으라.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너희가 열국을 까부르면 바람은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때에 손 내미는 동작 정도처럼 별것 아닌 것도 그 정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력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우리를 버러지 같은 인생을 타작기로 만들고 타작기로 돌려서 알곡을 막 그냥 까부르기만 하면 바람은 내가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복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내 스스로 보기에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고 나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타작을 하고 나면 그런 어떤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시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가련하고 가난함이잖아요. 가련한다는 얘기 뭐예요? 세상 속에서 힘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늘 멸시당하고 그냥 가련하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그런 인생. 가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응답하시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응답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뭔가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알 수가 있고, 19절에도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이 지금 19절에 하나님 식목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목일 나무 심는다 그래서요, 몇 가지 종류를 심으시겠습니까? 성경 퀴즈. 몇 가지 종류? 열심히 세봐야 되죠. 7가지의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가지의 나무를 심는데, 광야 사막에다 심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나무들은 자라는 토양들이 주로 이 광야 사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지 바벨론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그 언약의 땅이 완벽하게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이 이 7가지 나무를 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타잡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환경, 이 7가지의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옛날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뭐 그러려니 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임을 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 알아야 되죠. 예수는 이 모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작품을 만드시는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신약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12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12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잘 알다시피 갈릴리 어부들. 갈릴리 어부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 그러면 예루살렘 중심이잖아. 예루살렘 유다 땅의 중심이고, 갈릴리는 저 북쪽의 변방 시골, 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 맞아,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중심이 아니고 저 지방에 저 시골 구석에 사는 사람들, 별로 이름도 없고 힘도 권세도 없는 사람들,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제자로 삼습니다. 또 세리마태, 그 당시에 세리는 유다 백성들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뜯어가지고 로마 정권에 갖다 바치고 중간에 착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참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는 존재가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어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고 불러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냐?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이제 선생님이고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 약속하신 권세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가 나라를 아들에게 맡긴 것처럼 아들은 아들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나라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맡기면 뭐가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된다는 게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12보좌에 앉아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을 타작기로 만드신 하나님처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분들이에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 나라를 주겠다. 내 상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 하나님 마찬가지, 제자들이 이제 나가 사역을 할 때에 이 제자들의 사역이 더 완벽한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 들고 마음대로 해먹으라 이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가 요즘 어떤 이렇게 누구인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심부름 시킬 때에 그냥 카드 하나 주자. 이거 들고 가서 이거 사와, 카드. 그러면 물론 그게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부름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신용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카드 소유권자가 그냥 물건을 사는 것이고 심부름은 그냥 들고 가서 결제하고 그냥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게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가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귀신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온전해지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누가 좀 잘하냐 못했냐 이런 정도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역이 온전하도록 이름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 계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 뭐예요? 편지를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뭔가 칭찬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약속도 하면서 이렇게 해라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시고,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역을 할 때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힘을 받는 거잖아요. 이름도 얻었고 사역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역을 하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는 그 은혜 때문에 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일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의 손을 안 내밀기 때문에, 믿음의 손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으로 모세처럼 사역하기만 하면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광야가 메마른 땅이 다 샘 그늘이 되고 샘물이 나게 될 것이다. 아주 그렇게 복된 얘기를 했는데, 구약의 단어들을 보면 주로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건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일꾼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냥
복 받아라 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온전한 것,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이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은 풍족함을 뛰어넘는 완전함이에요. 우리는 풍족하기를 바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완전함입니다. 영과 육이 아울러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이 새 타작기가 되고 열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만드신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권세와 능력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이걸 쓸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신용카드는 있는데 이 카드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그 카드는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능력은 있는데 뭔가 가서 그냥 내고 결제만 쌓이면 하면 되는데 이 사용할 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밥 한 그릇 못 사 먹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뭔가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을 발휘를 잘 못합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군사를 다 이제 무찌른 다음에 이제 그 왕들을 잡아왔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놓고 자기 아들 그 아들에게 네가 이 왕을 쳐 죽이라. 이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심 자기 아들에게 있던 어떤 사사로서의 역할을 좀 감당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란 마음이죠. 근데 여대로는 성경에 보면 사사기 8장 20절에 보면 어려서 그 지금 잡아온 그 두 왕들을 목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에 여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버지 기도원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은 게 아니라 그 전쟁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실제로 적장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여델은 죽이지를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한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못하는 거, 일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되어져야 일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뭘 잘했어요? 뭘 잘합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편 가르고 막 이런 일은 또 잘해. 진짜 주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이건 잘 안 돼. 근데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잘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건 또 잘해. 여러분 스스로 얼마 이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아직 어린아이인지 성장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른답게 진짜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보다는 늘 누가 잘했냐 못했냐, 저 사람은 내 편이고 네 편이고 막 이런 거 따져가면서 그냥 남이 잘 되는 거 그 꼴을 못 보고 그냥 늘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리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일 오후에 보면 우리 어른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이제 나중에 오후 시간 마치고 유치부실이나 가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그 엉망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다시는 교회 오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엉망을 시켜도 되니까, 장난쳐도 좋으니까 와 이렇게는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그냥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아이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이제 문제는 성숙이 문제이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준 권세와 능력을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힘과 권세를 잘 사용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있는 힘과 권세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들려오는 대답이 뭐예요? 잘 한다는 얘기예요?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쓸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버러지가 아니라 타작기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쓸 줄을 모른다는 거,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좀 더 말씀으로 늘 성숙해지면서 권세와 능력을 잘 쓸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들면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손을 들면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내가 믿음으로 손을 들면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겼어요.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을 들어.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이제 마귀는 예수님께로 도전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한번 딱 시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한 분이지만 모든 사역들은 천사들의 수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사니까 우리 능히 그렇게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데, 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는 그냥 개들에게 안 먹인다고 이상한 얘기 하시다가 여인이 믿음으로 꼭 고백하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네 딸이 나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딸은 저 멀리 있는 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안수도 안 하고 그냥 그 딸 쳐다보고 귀신아 나가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았다고 선포를 하세요. 가보니까 진짜 나았어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은 누가 쫓아낸 거예요? 천사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들고 천사들이 가면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 향기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들을 올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천사들의 사역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하자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아니 김 집사 박 집사도 좀 열심히 봉사할 때 같이 해주면 좋은데 전부 다 가버리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아이고 뭐 이건 나는 뭐 어쩌냐 그러고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못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영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아서 문제이지, 믿음으로 손 내밀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일을 다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안다면, 오늘 그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에 훈련시킬 때 이것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부로 또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지 말고 그냥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그 집에 머물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할 때에도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훈련시킬 때 바로 이 공급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면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도 아이고 오늘 또 장사 안 하면 뭐 먹고 살까? 안 되네, 큰일 난다. 뭐 먹고 살까? 안 될까? 주일이고 뭐고 예배도 없고 그냥 장사부터 해야 되겠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겠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늘 염려와 근심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풍부하든 비천하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뭐 넉넉하든 모자라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련하든 가난하든 그게 아무 상관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련함과 가난함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가난함, 가련함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는 구원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능력자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 확신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